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이 약간 좀 사고가 있어서. 그거 손이 방에 걸렸다. 먼저 가서 할머니랑 누나랑 해서 할머니 틀어드리고 있어. 아이고, 방송 사고. 네, 그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나요? 예, 잘 안 들려요. 이름은 잘 들리시나요? 아직도 아직도 작아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예, 예. 마이크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었네요. 네, 그러면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졌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셨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다음 주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 선생님 분들이 2020년도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현모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티복음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6절. 우리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읽으셨나요? 응. 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들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헐벗으신 것이나 것이나 병드신 병드신 것이나 것이나 목에 목에 갇히신 갇히신 것을 것을 보고 보고 동양하지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벌에 종들은 영생에 하시니라.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전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1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27일이죠. 마지막 예배입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큰 탈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탈 없이 또 보내게 돼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새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리고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제 기쁘게 맞이하고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또 새해잖아요.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한 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 있으면 좀 반성하고, 잘한 것은 스스로 좀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마지막 주에 맞는 조금 맞을 것 같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인데요. 처음에 4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딱 떨어진 하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왼편은 성경에서 쓰이기에 어떤 좋은 것은 오른편에, 오른손에, 조금 그 다음에 좀 덜한 것은 왼손에, 왼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왼쪽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들이 가는 곳으로,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상황에 어떤 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아주 그냥 심하게 이 정도로? 라고 선을 딱 그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 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좀 치사하지 않나요? 먹을 걸로.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그네들은 어떤 그 새로운 마을에 가면 새로운 마을의 지주, 돈이 많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잠자리를 주기도 하고 밥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지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을 한 칸 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집에 들여와서 영접하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밥 주고 이런 거는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좀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도움으로써 내가 어떤 이 동네 문화 안에서 나의 위신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여겨지고 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내가 옷을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왜 감옥에 갇히면 영치금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갖다 주거나 옷을 갖다 주거나 책을 갖다 주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좀 갖다 달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에,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해요. 그랬더니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에서 나온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임금이 말하기로, 봐라, 네 주변에 연약하고 정말 정말 작은 자, 그들에게 네가 안 했다. 그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지극히,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와 임금이란 사람이 자기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임금이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25절, 34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25장 그리고 24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중,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호랑이가 산을 넘고 가는 엄마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얘기 알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죠? 알고 있어? 이 이야기 주제 뭐예요? 메시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랑이의 털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호랑이가 어느 산에 살았는지, 엄마가 어느 떡을 갖고 왔는지, 엄마가 어느 집 잔치집에서 일해주고 떡을 받아왔는지 이거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떡이 무슨 떡인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호랑이가 어떻게 떡이라는 엄마에게 말을 했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제가 호랑이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그 호랑이가, 그 남매는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동아줄을 잡고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이 스토리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상 받고 나쁜 사람들은 벌 받는다. 이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의 디테일보다는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고 계신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를 알기 위해서 24장부터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장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적을 막 행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24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막 하는 걸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놓지 않겠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25장의 말씀까지 쭉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자신의 비유 이야기를 끝내고 계세요. 오늘 말씀,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제가 이 본문을 골랐는데요. 예수님이 2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웹에서 주의 세상 끝에요. 네, 죄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 14절,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느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지금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성전 위에 타락한 성전을 보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0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늘 27일이죠. 8, 9, 10, 0, 1. 5일 남았어요. 예수님은 2020년에 오지 않으셨어요. 내년에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2020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나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 시기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24장, 25장에 그거 알아요? 유명한 이야기로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각자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니구나.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미리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도중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 집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밤에 자기 등에 기름을 충분히 넣고 기다리고 있는 5 처녀가 있었고, 금방 오겠지, 아니면 뭐 내일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 등에 기름을 넣지 않고 기다리는 5 처녀가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41절에서부터 임금과 왼편에 있는 자들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뭔가 배제하는 자들,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과 너희는 맞아 라고 하는 자들의 선을 아주 정확하게 긋고 있어요. 10처녀 비유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성실하게 준비한 자들,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아닌 자들은 못 들어간다. 임금님과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준 자들은 들어가고 아닌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는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놨어요. 성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돌려줬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과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와 임금을 동일하게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겨준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 커트라인에 벗어나신 분들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봤어요. 빌립보서 보면서 너희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을 베풀거나 구제를 하려거나 긍휼함을 이렇게 베풀려고 할 때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해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오늘 말씀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어오지 못해 라고 선을 그으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저주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인가? 이걸 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들어갈 자들이고,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왼편에 있어서 영벌에 들어갈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2020년을 보내시면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의 것을 좀 나누어 드렸나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밥을 사주거나 물을 떠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러기가 좀 힘들겠지.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스토리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어떤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읽을 건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3장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이 어떤 일인지 아시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 교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좀 잘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스토리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다 막고 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의 24장부터 오늘 말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전도사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학부를 4년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 낳니라고 2년을 휴학했어요. 아니, 휴학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을 못 가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했어요. 3년 지냈어요. 몇 년 지났어요? 9년.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신학만 한 지. 제가 나름대로 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전도사로 살고 있는 저의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에 선 자로서의 안정감을 가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실까요? 진우야? 보고 있니? 아니요. 네. 고마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굉장히 강력한 경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희가 나의 사랑이다
괜찮다. 너희를 내가 이해한다. 너희 나랑 함께 가자. 힘내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2020년이 끝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태했던 부분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불꽃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또 해야 또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열심을 가진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고요. 올해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여러분들은 또 한 살을 먹어가고 저희도 이제 나이를 더 먹어요. 네. 유성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기도 순서를 좀 새롭게 짰고요. 이 기도의 순서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스티커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지금 제가 정리를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세연이가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선물 링크 선생님들이 보내주셔서 이제 선물 주문하려고 하고요. 몇 가지 제가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확인되면 주문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광고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